교회가 보니까 재미난 교회예요. 한 발자국 나가면은 시골 교회 같아 보이고, 한 발짝 들어오면 또 아주 세련된 도시 교회고, 아주 아름다운 뜰이 있고, 또 예배 드릴 때는 찬양 수준이 높아가지고 CCM이 됐던 클래식이 됐던 뭐 아주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안팎으로 다 갖추고 있으니까 참 대단히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럽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라서 부럽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던 초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구역을 맡은 구역장님이 저한테 신방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신방을 해야죠. 근데 그 신방하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청소를 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방이 있지만 청소 신방은 이게 한 번도 겪어보진 적이 없어서, 아니 또 무슨 목사보러 청소를 해달라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 예수를 안 믿다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전에 미신 섬기던 것을 다 없애야 될 텐데 이 겁이 나서 못 없애는 겁니다. 목사가 와서 좀 이걸 싹 청소 좀 해주고 없애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 말이 된다 생각하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뭐 방방마다 벽에 문지방에 이렇게 전부 부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적을 다 떼어가지고 다 불 지르고 없앴습니다. 또 이제 안방 벽장에 보니까, 벽장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신주 단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항아리가 있고 거기 뭐 노란 천 빨간 천에서 이렇게 신주 단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내다가 마당에 깨뜨리고 불 태우고, 그래서 다 말끔하게 청소를 해줬습니다.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만 잘 믿어라. 그러고 이제 돌아왔죠. 한 몇 달 지나니까 신방을 또 그 집에서 해달라 그래요. 이번엔 또 뭔가 그랬더니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번에는 오셔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저희 교회 교패가 대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안방에 들어가는 문지방에도 교패, 건넌방 들어가는 문지방에도 교패, 부적 붙였던 자리에 교패가 붙어 있는 겁니다. 참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거 야단도 치고 단단히 가르쳐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은 뭐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분이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서 교패가 무슨 주술적인 힘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고요. 또 그렇게 방방마다 교패 안 붙여도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신앙이 성장하니까 그게 다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어릴 때는 아직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신을 섬기던, 미신 섬기던 것을 그렇게 쉽게 없애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얘기할 수 없고, 이름 얘기 안 하고 이 전화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질문하기를, 목사님 우리가 동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가도 될까요? 그렇고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동쪽으로 가지 말라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가지고 이거를 목사한테 확인을 받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전화를 한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동쪽으로 가시라고. 그래 이제 안심을 시켜서 다 끝났는데 나중에 이제 누군지는 다 알았죠. 동쪽으로 이사 간 분이 뭐 다 누군지 아니까. 그 전에 가졌던 신앙, 그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게 됐지만은 그 전에 신앙 생활, 신앙 양태, 양식 이런 것들을 쉽게 못 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성숙한 신앙이 되고 믿음이 견고해지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금방 다 없애버릴 수 있지만은 처음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한 사람들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뭐 두려워할 게 없다. 다 그런 걸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 봤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오는 거 다 봤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다 봤어요. 다 경험했습니다. 자기들 다 먹고 마시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옛날에 애굽에서 가졌던 신앙을, 신앙 양식, 신앙 형태 이런 걸 쉽게 못 없애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가서 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한 40일쯤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해진 거죠. 우리를 이끌어온 모세,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했던 모세, 그 모세가 없어지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태까지 자기들이 섬기는 신, 여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신앙이 자기 눈으로 봐야 되고 자기 손으로 만져야 되고 자기 그 지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다 경험을 해야 이게 신이다, 그 믿을 수 있는 신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각을 초월하는 신은 믿기가 어려운 거죠.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손으로 만지지 않은 그 초월하는 신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눈에 보고 손에 만지는 거는 초월자가 아니잖아요. 초월자가 아닌 신을 뭐하러 믿겠습니까? 초월하는 신을 믿어야, 내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신을 믿어야 그게 신앙이지, 그런 신이 의지할 만한 신이지, 무슨 뭐 눈에 보이는 맨날 금송아지 짊어지고 왔다 갔다 다니는 그 신이 그걸 믿을 게 있다고 그걸 믿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됐지만 아직도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연약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불안해가지고 금송아지가 눈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옛날 애굽에서 보던 금송아지 신, 옛날 애굽에서 송아지 신을 섬겼는데 그게 이제 익숙한 겁니다. 그들의 신앙 그 형태 가운데 그게 이제 몸에 밴 거죠. 그들의 신앙 습관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질 못하고, 그리고는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는 그런 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며 그 금송아지를 예비하고 찬양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옛날 애굽 사람들의 신과 예배, 가나안 사람들의 신과 예배, 그 모든 것들은 다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그런 예배의식인데, 그런데 다시 빠져들어간 겁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다 그게 한꺼번에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로로 타던 데서부터 죄 가운데 삶을 살아온 데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 자유한 사람,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다시 돌아간 겁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먹는 것 같이, 돼지가 지저분한 데 다시 들어가서 뒹구는 것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 가운데,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음란한 죄 가운데로 다시 또 돌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저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시 옛날 종교로 돌아갔다.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다. 저거는 도저히 다시 개선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은 내가 싹 멸망해버리고 없애야 되겠다. 노예 생활하던 걸 구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중인데 이 되질 않는구나. 저 사람은 아예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쭉 왔는데 다 없애버리고 이제 모세의 자손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지금 있다가 그 사람들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다 멸망시켜버리고 너를 새로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너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파가 좀 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파가 지금 내가 월급 사장만 하고 있는데 너를 오너로 만들어주겠다. 구미가 땡기지 않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다 멸망시키면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노예에서 해방해서 데리고 나가더니 다 광야에서 멸망시켜 버리니까 뭐 저런 신이 다 있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명예가 더러워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다시 재확인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지. 안 지키면 됩니까?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이 다 지켜야 이게 유효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약속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백성들은 다 약속을 깼는데 하나님께는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는 뜻을 돌이켰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산 아래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 십계명을 다 받아들고, 그리고는 이제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목불인견이에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노는 꼴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춤추며 먹고 뛰놀고 하는, 술 마시고 뛰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건 처참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얘기를 들을 때는 그냥 뭐 안 봤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봐도 이건 뭐 개선이 될 그런 백성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다 내던져서 깨트릴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다 십계명을 깨트릴 정도가 됐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 정화 작업을 하고 백성을 정결케 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위에서 자기가 기도한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건 뭐 도저히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되니까 하나님께 다시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사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만약에 사해 주지 않으신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기록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결사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모세가 죄진 거 아닙니다. 모세가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모세는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이 모세가 그것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용서하시지 않으면, 이 죄를 용서하시지 않을 거면 내 이름을 먼저 지워주십시오. 그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다 이름 지워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순교자들,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순교자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 생명을 내놓고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생명책, 영생이 기록된 그 하나님 나라 생명책이 지워지더라도 하나님, 저들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자기 영원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 모세 기도, 모세 한 사람이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기도의 대표 선수지요. 여러분, 축구 시합을 했는데 축구 꼭 집회하려고 그러면 축구 시합이에요. 꼭 주일날 저녁에 축구 시합하고,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11명이 축구에 나갑니다. 그러면 한 3만 명, 5만 명,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TV 앞에서 그 축구를 시청을 하고 좋아하죠. 우리가 골을 하나 먹으면은 전부 나라를 잃은 것 같이 낙심하고, 우리가 골을 하나 넣으면은 이 민족이 살아난 것 같이 기뻐하고, 지난번에는 한 번은 그 다음날 제가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잤습니다. 그날 저녁에 축구하는 날인데 어느 나라하고 하는 것인지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다가 그냥 깜짝 놀라 일어나 나왔어요. 온 아파트가 골! 그러니까 이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아니, 자기가 선수예요? 승리하면 보상금 받으면 자기가 받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보상 받는 것도 없고, 사진 찍고 이렇게 신문에 나고, 우리는 안 나옵니다. 그 사람만 나오지. 기분 좋고 즐거워할 사람은 그 사람이 즐거워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우리 조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표 선수가 잘하면은 온 국민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대표 선수가 잘못하면은 온 국민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한일전 지면 어떡합니까?
이겼으니 망정이지. 그 한일전 지면은 온 민족이 다 수치스러운 겁니다. 축구 선수들은 그 메시의 공항에 온다 그런 거 말도 안 하고 몰래 들어와야죠. 그게 대표 선수입니다. 올림픽에 금메달 딴 사람이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금메달을 걸고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불려지고 그러면 우리가 다 감격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사람도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남이 금메달 따는데 왜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막 긴장하고 흥분해가지고. 그게 대표 선수입니다. 한 사람이 영광을 받는데 그 사람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전체가 영광을 받고요. 한 사람이 패배해서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하면은 그 사람 혼자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우울해지고 낭망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대표 선수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살고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죽는 게 그게 대표 선수죠. 모세가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고, 모세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한 겁니다. 그게 이제 기도의 대표 선수죠.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이렇게 노상에서 장사하는 분이셨어요. 내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노상에서 생선 장수를 했습니다. 생선 장수하니까 맨날 몸에 비린내가 몸에 뱄지요. 늘 그 가난한 중에 생선 장사하고 그러는 분인데 그 고된 일을 마치고 저녁에는 교회에 와서 기도했어요. 그분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내가 지킵니다. 그리고 늘 교회에 와서 기도했어요. 좀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좀 그런 분이 하면은 제가 좀 덜 미안할 텐데, 이거는 내 삶도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피곤하게 사는 분인데 그분이 저녁마다 오시니까 말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 아이고 좀 저러다 병나면은 또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병난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도 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사명감이 이 교회는 내가 지킨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 기도하는 거를 일부러 들으려 그래서가 아니라 저녁에 제가 나가서 기도하면은 저쪽 뒤에 그 권사님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원치 않아도 듣는 거죠. 그 권사님 기도는 단순해요. 아버지 아시지요? 또 좀 있다가 아버지 아시지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들리는 얘기는 아버지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그 단순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들어가고 끝에 가서 후렴구 아버지 아시지요? 이렇게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분이 늘 나와서 교회 지킨다고 교회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늘 그러는 것이 좀 목사로서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이니까 그래서 좀 부담이 됐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난다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몇몇 권사님들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늘 감사한 것이 저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산다. 저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힘있게 사역할 수 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생각이 안 나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머리가 백지가 되고 생각이 안 나요. 어떨 때는 또 기도하다가 잠마기가 늘 문제라. 기도하다가 한참 눈 감고 있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잠이 들어있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펄떡 깨면 내가 지금 무슨 기도했나 생각도 안 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이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떤 분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통적으로 지금 이제 동방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기도인데 기독교 전통적으로 옛날 고대서부터 잘 하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기도라 그럽니다. 예수 기도는 예수님께 부르짖던 사람들이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빼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이제 예수 기도입니다. 졸다가 펄떡 깨가지고 내가 무슨 기도했나 그러면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백지장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가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다리와 같은 기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가 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럴 때 나를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다가 이제 하나씩 붙이는 겁니다. 주 예수여, 내가 무슨 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우리 아이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그 단순한 기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하는 정해진 장소가 필요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는 장소가 시내산이에요. 또 모세가 늘 기도하는 장소는 회막이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기도하러 나갈 때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회막으로 기도하러 나가는 걸 보고 자기 장막 앞에서 모세와 같이 기도했다.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하나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집중이 잘 안 되고요.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필요하지요. 늘 정해진 장소,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교회 기도실이 나의 기도하는 장소라든지, 오늘 여기 뜰도 이렇게 보니까 또 십자가도 아주 이쁜 십자가가 있어요. 목사님이 위에 있던 걸 글로 내려놨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아주 기도하기 좋은 장소예요. 제가 보니까 아주 로얄 박스입니다. 거기가 그 앞에 계단 의자도 있고 아주 좋은 장소예요. 내 집에 내 책상 앞, 내 사무실에 내 책상 앞, 기도하는 장소, 내가 늘 기도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하는 장소에서 늘 기도할 때 기도가 쌓여져서 탁 앉으면 벌써 딱 집중이 되고 그리고 기도가 되는 거죠.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신데 이사를 하셨어요. 좀 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집은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 교회에서 좀 멀어져 가지고 그래서
저분이 늘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 철야 기도도 하고 늘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인데 저렇게 멀리 가면은 기도 생활이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제 혼자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집 들어서자마자 목사님 일로 와세요, 일로 와세요. 그리고 데려가는데 저 계단 올라가는 밑에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 밑에 창고로 보통 다 쓰지요. 그래서 권사님이 저기다 뭘 숨겨놨길래 저기로 데려가나 그러고 좀 이상해서 가자는 대로 가보니까 거기다가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방석 갖다 놓고 기도실을 꾸며놨어요. 내 기도실이 생겼습니다. 그 권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회가 멀어져서 기도 생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졌는데 집에 기도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기도하죠. 거기 이제 기도 장소가 생긴 겁니다. 그 집 전체에 1층, 2층 그 집 전체에 그 계단 밑에 그 조그만 방, 그게 그 집의 가장 센터가 되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영화를 보다 보니까 기독교 영화를 이렇게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오후나 저녁에는 그 기독교 영화를 하나씩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기독교 영화 이렇게 추천도 받고 이렇게 검색도 해가지고 기독교 영화를 보는데 그 TV에 그 영화를 보는 채널을 이렇게 영화를 보는 걸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내가 보고자 하는 기독교 영화를 딱 틀면은 내가 보고자 하는 기독교 영화는 다 무료더라고요. 사람들이 별로 잘 안 보니까 돈을 안 받아. 아이고, 그래서 이게 그 TV, 스마트 TV에서 그 영화를 보는데 요즘 나오는 새로운 영화를 보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별로 관심이 없고 다 오래된 기독교 영화를 보는데 다 무료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말이죠. 워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워룸은 영어로 워룸인데 우리로 치면 전쟁 상황실, 군대에서 전쟁 상황실을 워룸이라고 그러는데 그 워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어로 워룸인데 우리말로도 그냥 워룸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거기 기도 많이 하는 할머니가 젊은 부인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옷장 안에, 옷 걸어놓은 옷장 안에 이렇게 정리하고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붙여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은 그 이제 젊은 부인이 남편하고 좀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또 남편이 자꾸 딴 여자가 자꾸 유혹을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도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놓고 기도하는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은 남편이 적이 아니다. 사탄이 남편을 유혹하고 사탄이 너의 마음 가운데 미움을 주고 사탄이 적이지 남편이 적이 아니다. 그 남편을 미워해서 안 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젊은 부인이 옷장 안에다가 기도 제목을 포스트잇으로 붙여가면서 거기서 성경 읽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남편도 다 돌아오고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기도의 대표 선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으십시오. 회사에 한 30분 일찍 가서 내 사무실 책상이 기도의 장소든지,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가 기도의 장소든지,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시간 날 때 그냥 기도하지 그러면 한 번도 못 해요. 왜냐하면 시간 날 때가 없거든요. 시간
이 시간은 시장 가야 되니까 안 되고, 저 시간은 설거지 해야 되니까 안 되고, 또 다른 시간은 TV 드라마 시간이니까 안 되고, 뭐 정해놓지 않으면은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는 게 필요하죠.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가기 위해서 구역장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 아이가 받았습니다. 엄마한테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화했다고 전화 좀 바꿔줘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지금 못 바꿉니다. 그래요. 조금 마음에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교회에서 목사가 뭐 신방하려고 지금 전화했는데 뭐 못 바꾼다는 건 또 뭔가?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못 바꾼다고 강경하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럼 언제 전화하면 되냐? 언제쯤 전화해라. 그래서 끊고 다시 한참 있다가 전화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까 전화했더니 아드님이 전화 못 받는다 그래서 끊고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침에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다 보내고 그 시간이 제일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사람이 와도 안 만나고 전화가 도 안 받고 아이들한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는 그 시간에 기도한다는 거죠. 설거지 싸놓고 빨랫감 싸놓고 그건 나중 문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설거지나 빨래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괜히 괘씸한 생각을 가져서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쭉 기독교 전통적으로 그것이 수도원으로 잘 이어져 내려왔지만은 기도 생활을 하는 분들은 하루 3번, 5번, 7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시간을 쫓아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매달리셨나? 언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나? 이런 시간들을 따져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곳에서는 하루에 3번, 하루에 5번, 또 많은 데는 7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그렇게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시간 전체를, 내 삶 전체를 우리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분주하게 다른 일을 하다가도 그 기도 시간 되면은 우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하던 일들을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하루의 시간 전체를 내가 생각하는 내 일을 위해서 시간 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바침으로 시간 안배하고 그래서 기도 시간을 맞춰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아침에 내가 언제 기도하겠다든지 저녁에 언제 기도하겠다든지 뭐 좀 더 기도 시간을 가지길 원하는 분들은 하루 3번 언제 기도하겠다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하루의 삶이 굉장히 활기가 넘칩니다. 하루의 삶이 방향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루의 삶이 우왕좌왕 방황하는 게 아니고 하루의 삶이 막 지루해서 시간이 가는 게 아니고 활기찬 하루의 삶,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하루의 삶, 거룩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축구선수,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야기를 하고 기도의 대표 선수 이야기를 했는데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늘 하지만은 내가 책임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셨습니다. 사회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회 활동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요. 교회 활동에는 시간을 많이 못 냈어요. 아주 굉장히 멋쟁이고 최신 패션으로 늘 하고 다니는 분이고 굉장히 세련된 분이셨습니다. 새벽 기도 같은 거는 잘 관심 없고 주일날 낮 예배는 나오지만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 기도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아주 세련되게 예수를 믿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한 번은 그 주일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수요 기도도 나오고 그분이 본래 가졌던 오랫동안의 원칙을 깨트렸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좀 신앙생활이 조금 달라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 시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은 장로님이고 그분은 권사님이고 그 시어머니 권사님이 정말 기도 생활 많이 하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니까 지금까지 우리 집안 전체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늘 기도하셨는데 누가 기도하지 이제? 둘러보니까 자기가 맏며느리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우리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기도 생활 늘 할 때는 그저 이건 어머니가 다 하시니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둘러봐도 할 사람이 자기예요. 자기 집안에 자기가 이젠 기도할 차례가 됐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타순이 돌아온 거예요. 이분이 타석에 서게 된 겁니다.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은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배트를 들고 타석에 선 겁니다. 내가 이제 때릴 차례가 된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 타석에 서서 늘 잘 때리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관심 안 기려도 되는데 이제 자기가 순서가 돌아온 겁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에 늘 기도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다른 사람 할 사람 없고 내가 해야 될 때가 됐다. 내가 안 하면은 우리 집안에 기도할 사람이 없다. 책임지고 기도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신앙 생활하던 방법을 바꾸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주일 저녁 예배 수요 기도에 늘 참석하고 자기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동안엔 책임의식이 전혀 없다가 이제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 집안 전체를 위해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연세 많은 목사님은 신문 보다가 신문에 무슨 살인사건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 신문을 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 안 해서 이렇습니다. 제가 열심히 복음 전도하지 않아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흉악한 범죄로 인해서 사회가 어지러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신문에 난 그 사람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내가 책임을 지고 이 민족에 대한, 그분은 이 민족을 복음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늘 부르짖던 분인데 그냥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책임지고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기도의 대표 선수죠.
사랑 여러분, 대표 선수 한 사람이 기도하면은 전체가 삽니다. 대표 선수 한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다 죽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의 대표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대표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대표 선수가 되어서 기도해서 교회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직장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이 바로 기도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저희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대표하고 우리 교회를 대표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대표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이 살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대표 선수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